이제 한 달이 지나서 제 안에 있는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었다 생각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꺼내겠습니다. 월드컵 이야기입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은 아시겠지만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이 결승에서 격돌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경기를 앞두고 매스컴에서 다 소개했지만 하나의 서사가 있었어요. 아르헨티나의 축구의 신이라 불리는 메시와 그리고 스페인의 신성으로 떠오르는 스타인 라민 야말이라는 선수가 이제 대결을 벌이게 된다는 그런 포커스가 맞춰진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두 사람이 20살이 차이가 납니다. 메시는 만으로 39이고 라민 야말은 만으로 19살이에요. 근데 월드컵에 나갔죠. 저 두 사람이 언제 처음 만났냐?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전입니다. 저 때예요. 이미 신인 축구 스타로 떠올랐던 메시가 한 CF 촬영장에 갔더니 아기 모델로 나온 친구가 조금 전에 저 라민 야말이에요. 신기하죠. 쟤를 목욕을 시키는 장면을 이제 광고로 찍은 건데, 저 때로부터 20년이 지나서 이번에 이제 월드컵 결승전에서 두 스타로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경기 끝나고 저렇게 이제 포옹을 하는 장면입니다. 기사를 보니까 라민 야말이 조금 전에 그 아기 때 메시가 목욕을 시켜줬던 그 사진이 자기 집에 가보로 붙여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나도 이런 정말 멋진 축구 선수가 되야겠다. 잘하면서 아마 그것이 동기부여가 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참 멋진 그런 만남이었어요. 자, 오늘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은 3번 정도 만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읽은 3장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니고데모가 이때는 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는 좀 다소 아쉬운, 좀 소극적인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만남은 사뭇 다릅니다. 7장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 모독죄를 엮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걸 지금 막 토론을 하고 있는 석상이었어요. 그때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니고데모가 선뜻 손을 들고 나서서, 아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심판하느냐 하면서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달라졌어요. 자, 그런데 한 번 더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데, 19장에 가면 예수님의 살아있던 모습으로 만나진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가 그냥 놔두면 부패하여서 썩을 것이기 때문에 모략과 침향 섞은 약품을 발라드리겠다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얼마 전에 마가복음 시리즈 말미에 제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설교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사실 함께 갔습니다. 빌라도에게. 그래서 당돌이 예수님 시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는 바다와 향품을 발라드리고 아리마대 사람, 그 부자였죠. 부자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 시신을 안치해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정서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예수와 한패였다, 한 도당이라는 것이 엮여버리면 모두가 함께 피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요한 빼고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당하게 예수의 시신을 요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도 엄청난 믿음의 사람, 용기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3장, 7장, 19장에서
신앙의 변화된 모습을 보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오늘 두 가지만 발견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먼저는 니고데모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고데모가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일부에는 우리 이 앞에 이제 중고등부 교사와 학생들이 늘 함께 공예배를 드리는데, 지난 주일 오후부터 2박 3일간 우리 중고등부가 베네골 베네치아에서 수련회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둘째 날 낮에 특강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저도 방문을 했는데요. 엄청 더웠어요. 저는 뭐 가만히 서 있는데도 더운데 막 선생님들 애들 간식 여러 가지 챙기느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수고를 하시더라고요. 그 수고에 참 보람이 있었던 것이, 제가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 때 정말 큰 은혜를 받았고 막 자발적으로 간증을 올리는 아이들도 있었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수련회 마치고 이제 저희 큰아들도 중1이라 처음 여름 수련회 참석을 했었는데, 저녁을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저희가 뭐 묻지도 않았는데요. 아빠, 엄마 들어봐 하면서 수련회 때 받은 은혜들을 막 얘기하는데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막 울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특히 자기가 기억나는 지점이 마지막 날 밤에 이제 말씀 듣고 기도회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의 건강과 또 아빠 엄마를 위해서 또 본인의 뭐 진로와 뭐 여러 가지 막 고민들을 놓고 막 처음으로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막 같이 합심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글쎄 하나님께서 마치 음성처럼 그 하온이 마음속에, 하온아 염려하지 마라, 괜찮다 아주 또렷하고 선명하게 그런 마음을 막 주시는 것 같더래요. 그걸 막 얘가 경험을 한 거예요. 막 울면서 막 얘기를 해요. 제가 너무 또 기특하고 저도 감동이 돼서 제가 덧붙여가지고, 그래 그럼 하온아 네가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컴퓨터 게임도 좀 줄여야지,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막 울면서 그건 기도 안 했어 막 그러는 거야. 애나 어른이나 아무리 은혜 받아도 여러분 결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기도 안 했으니까 그건 건들지 마라는 거예요. 예. 자, 오늘 1, 2절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제가 세 지점을 노란색 표를 해놨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리고 우리가 아나이다. 잠깐 띄워놔 주십시오. 먼저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그냥 바리새인이란 말이 아니고요. 당시에 최고 종교 정치의 정점에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가 3장에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왜? 신분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근데 저 산헤드린 공회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기구인가? 민수기 11장 24절에 가면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로부터 수천 년 이어져 오면서 신약시대까지,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져 온 게 결국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실제 의장 한 사람 빼고 공회원은 70명이었습니다. 니고데모도 그 70명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니고데모가. 그 말은 산헤드린 공회원 70명 중에 다수가 저 예수라는 사람이 행하는 기적과 표적을 보니까 저거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라고 의구심을 가지고 저거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라는 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나이다 그랬으니까. 그럼 여러분,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오늘 좀 다른 각도로 보자고요. 밤에 찾아가고 아유 아직까지 사람이 좀 소극적이네, 이것도 있지만 이거 결단 아닌가요, 여러분? 70명 다 저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의 사람 같은데, 알기는 아는데 예수님을 찾아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니고데모만이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점이에요. 저는 이건 귀한 결단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 다 압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그런데 아쉬운 점은 많이 아는데 주님을 찾아가는 이들은 적다는 거예요. 지금 가정에 기도의 제목이 있고 자녀를 향한 급박한 기도 제목이 있고 가정의 질병을 앓는 분들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밤중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들은 점점 줄어드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바쁘니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께 찾아가는 이들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알기는 아는데 결단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한 인물이 생각났습니다. 성경 인물이에요. 여러분 아람의 전쟁 영웅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 기억나시죠? 나아만은 나라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아킬레스건이 있었어요. 뭐죠? 나병 환자였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생략하고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요단 강물에 몸을 7번 담그라 그래서 담갔더니 몸이 아기 피부처럼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어요. 엄청난 큰 은혜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만난 거 아닙니까? 만나고 나서 엘리사의 하나님 앞에서 그가 결단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5장 17절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예, 병 낫고 나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고 결단을 합니다. 제가 다른 신에게 제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제사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해요.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요 다음 내용을 보면요, 나아만이 하나 양해를 구합니다. 엘리사에게. 제가 사실 직책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아람에는 왕이 제정해 놓은 정기적인 제사가 있습니다. 림몬이라는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우리 왕이 연로하고 거동이 불편해서 왕이 그동안 정기적인 제사를 갈 때마다 제가 직책인지라 왕을 부축해서 왕이 그 우상에게 절할 때 저도 왕이 다치면 안 되니까 같이 이렇게 절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제 아람에 돌아가면 또 그 제사가 시행될 건데 제가 한 번만 그 제사에서 절을 하고 앞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양해를 해 주십시오라고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나아만이 실제 아람에 돌아가서 그렇게 한 번만 절하고 그 이후로는 절하지 않을까요? 예, 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로 그 다음 장 6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붙습니다. 그런데 저 6장 8절을 잘 보십시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저는 저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요? 여러분, 지금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이 났으면 의논해야 될 가장 1순위의 대상이 누굽니까? 전쟁 영웅 국방장관 나아만 아닙니까, 여러분? 나아만하고 의논을 해야죠. 전략과 작전을. 그런데 신복들과 의논했다고만 기록합니다. 저 이후로 나아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왜일까요? 나아만이 실제 귀국해서 한 번 그 제사에서 절을 하고는 하나님께 결단한 결단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군대 장관 직책을 내려놓은 거예요. 왜? 내가 이제 내 피부를 아기 피부같이 낫게 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절하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도요, 우리가 이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밤에 찾아간 그 부분만 너무 부각을 합니다. 자기가 기득권을 잃을까 봐. 때로 좀 야비한 모습으로 그런 비추는 설교도 우리가 들었어요. 물론 그런 면도 일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니고데모가 변화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헤드린 공의원 70명 중에 니고데모만이
용기 내어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점이에요. 니고데모의 결단이 니고데모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연초를 시작하시면서 지금 벌써 이제 상반기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들 있으시죠? 그거 다시 기억하시고 그 결단 다시 한번 지켜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니고데모의 변화가 결코 니고데모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뭐가 있었느냐?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 궁금한 것들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오늘 3절과 4절인데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답하느냐? 아니 주님,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에 겟나오 아노덴이라고 그랬는데 저건 두 가지 뜻밖에 없어요. 1번 다시, 2번 위로부터예요. 자, 여러분, 니고데모가 저렇게 답한 걸 보면 니고데모는 거듭나다라는 의미를 뭘로 이해한 거예요? 1번이에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할 수 있습니까? 다시의 의미로 이해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다시가 아니라 위로부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 내가 다시 한번 해봐야지 이걸로만 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덧입혀 줄 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던가요, 성도님들? 은혜 받으면 우리 결심합니다. 야,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지.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작심삼일일 때가 많잖아요. 우리 여름 사역들 위해서 열심히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금요일 때도 우리 자녀들 여름 수련회 캠프 통해서 큰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솔직히 수련회 한번 갔다 왔다고 우리 삶이 영원히 변화가 지속되지는 않아요. 며칠 지나면 또 희미해지고 은혜가 사그러들 수 있어요. 그게 우려예요.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 결단하신 거 지금까지 이어져 가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왜?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결단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사로잡혀야 우리가 거듭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우리 교회 청년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형제가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고등부 지도할 때도 고등학생이었는데 지금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예전에 제가 고등부 지도할 때 고등부 때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예전에 목사님 고등부 설교하실 때 했던 설교 중에 제가 몇 가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조각목 설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각목 설교 기억나십니까? 조각목. 한번 사진을 볼까요? 저게 조각목이에요. 조각나에서 조각목이 아니고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히브리어로 시팀이라는 나무입니다. 저도 이스라엘 이제 10년 전 갔을 때 저 팔레스타인 광야에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가 조각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궤를 제작하라 하실 때 조금 전에 저 조각목 가지고 저 영광의 법궤를 제작하라는 명령을 내리세요.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적절치가 않습니다. 왜? 저 조각목은 단점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목재가 단단한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틀어지고 변형되는 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제일 취약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저런 나무를 가지고 법궤를 만들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셨겠죠. 아마 저 나무를 습성을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25장을 볼까요?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그랬어요. 잘 보시면 하나님이 조각목의 약함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냥 조각목으로만 제작한 법궤라면 시간 지나면 틀어집니다. 변형돼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 테두리를 순금으로 다 애워 싸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적용합시다. 이 순금이 상징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각목 같아요. 결단해도 좀 있으면 변합니다. 그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아시기 때문에 아시고도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닌 줄 주님 아시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그것으로 해나가라고,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드린 예화예요. 미국의 노예 제도가 있을 당시에 한 열차에서 백인 남성 건장한 남자 서너 명이 바짝 마른 흑인 청년을 막 괴롭히고 조롱하고 막 폭행을 일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백인 남자 중에 한 명이 막 흥분해가지고 칼을 빼서, 당시에는 흑인들을 죽여도 무방했잖아요. 칼을 빼서 그 흑인의 목에 갖다 대는 순간에 그걸 지켜보던 그 열차 안에 있던 백인 중년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오른손을 뻗어서 대신 그 칼을 막아주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살이 찢어지고 피가 막 낭자게 흘렀겠죠. 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그 흑인이 이분은 나의 생명의 은이다. 그러고 이제 내가 이분을 위해서 평생 종으로 섬겨야 되겠다. 그 목사님을 따라갑니다. 저 시골에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이셨어요. 한 5년, 6년을 감사한 마음에 그 목사님을 위해서 그 예배당 청소도 하고 허드렛 일도 하고 귀하게 종으로 섬겼어요. 6년쯤 지날 무렵에 그 흑인 청년의 마음속에 회의감이 찾아옵니다. 이 정도 하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하면 은혜 갚았지 않았냐. 나도 이제 내 인생 찾아야지. 내가 언제까지 이분 밑에서 이러고 살겠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던 중 며칠 뒤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어떤 표현을 하시느라 오른손을 들어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앉아있던 그 흑인 청년이 순간적으로 목사님의 오른손에 나 있는 그 상흔을 또렷이 본 거예요. 6년 전에 목사님의 저 손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칼 맞아서 여기 살아있지도 못했을 텐데.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요 며칠 했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거예요. 목사님 아니었다면 내가 안 됐는데.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추스려서 열심히 그분을 위해 섬겼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요. 절대 우리 결단도 하셔야 되지만 결단과 결심과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변화될 수도 없고 지속할 수도 없고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뭘로 된다고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우리를 에워싸고 사로잡을 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남은 생애도, 아니 주님 부르셔서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내 힘 아니라, 내 의지 아니라, 내 결단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 불러 예배하게 하시고 니고데모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에 적용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남은 생에 우리 모든 부민의 권속들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애워싸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